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드디어 15장에 다다랐습니다. 15장을 볼 때 앞에 있는 15장 있잖아요. Remain me.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오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함에 있어서 이 비유에 대한 이 사실은 반드시 특정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하는 이 말씀이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포도나무라 그러면은 농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농부잖아요, 그죠? 내 직업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열심히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많이 갖고 가지고 풀도 매주고 막 그럽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 결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데 있어서 농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 비유에 이 성경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비유로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참 이해하기 쉽고 또 그를 통해서 오는 많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열매라는 말이 그 요한복음 15장 해설을 보니까 한 6번 정도 나는 열매다 6번 정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한다는 말은 한 16번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거한다는 이 말 가운데에 반드시 거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한 말씀을 상고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if you remain me라 그래가지고 내 안에 거한다. 근데 must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거한다는 말이 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요점이 뭔가 하면은 주님과의 친교라는 겁니다. 친교지 양자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유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교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 우리 주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관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하 관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는 우리 좌우로, 그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3대 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그 의무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증거하는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관계될 볼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은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과 내게 있는 이 어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포도나무의 비유의 한 부분으로서 내 제자란 말은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란 그 말을 나타낼 때 주님의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자칭하는 것이 아니고 참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은 사람이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친교 있게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제자라고 스승관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있고 그 다음에 다 나아가서 친구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해 볼 때에 과일 가운데에 유일하게 그 묘목은 쓸데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우리 보면은 포도만 넝쿨이 막 이상하게 뻗어나가고 나무라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런데 뭐만 좋습니까? 그 열매만 좋다는 열매만. 이 뭘 의미냐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완전히 거했을 때에 아름다운 볼품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는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예배 드릴 때도 포도주로서, 그죠? 포도나무, 포도주 닮았잖아요, 그죠? 포도주. 근데 또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독하게 담으면 독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로 약을 쓰라 그랬는데 그때는 물탄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독주는 아니고 물탄 건. 어쨌든 포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불에 사는 가지. 이 불에 사는 가지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불에 사르니까 지옥 가는 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옥 가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2절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이 가지를 비유하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불에 사는 가지라는 이것은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급. 고린도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불에 사는 가지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적을 말하고 있죠. 우리 공적. 이 공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생을 지나오면서 참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감사 한번 못 드리는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참 싫어하시겠죠. 여기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롯을 말합니다.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할 때, 불이 멸할 때, 유황불이 멸할 때에 자기 몸만 간신히 구원받는 이 롯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 가지는 뭘 말하냐면은 밖에 버리어 말라지는 가지. 이건 누굴 가리키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밖에 말라지는 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일러준 말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랬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런 자가 내가 잘못 주님 말씀에 벗어나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원찮은 성도를 할지라도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갈래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너는 내 자녀다. 그런데 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게 버려진 자다. 우리가 잘 믿을 때는 주님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않게 세상 사람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가 구원을 이런 타락한 그림 상징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열매 맺기를 실패하고 그리고 던져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가룟 유다 같이. 그리고 우리 16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거한다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은 연결하다. 그 다음에 머물다, 살다,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연결되어서 그 안에 머물고 그 힘으로 살아내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거듭 나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잘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삶. 그리고 주님 말씀 그늘 아래, 주님 말씀 안에서 머물고 주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힐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상급을 우리의 주어진 많은 멸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 안에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안에 살면서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금방 중요하죠.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네? 무시로. 네.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시로.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장로교회 다니고 또 우리 옆에 또 다른 이런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옆에 보면은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탁 내리면은 딱 내려가지고 엎드려가서 기도를 무릎을 꿇고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내려다가 무사히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무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자,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끄럽습니까?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성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 1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율법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3절, 4절에서 우리의 생활이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을 그리웠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우리 제어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깨끗한 삶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결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결교회.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의 조건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잘 거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복이라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을 다 하는 거야. 아버지 나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아버지 건강해 주세요. 복을 구하라니 그런 거면 구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공부 많이 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취직할 때도 그럼 좋은 데 취직하게 해 주세요. 결국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졌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결혼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해서 주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여자를 볼 때에 눈에 들고 좋은 이런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많이, 또 좋은 훌륭한 이런 멋진 남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자들입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자 멍이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찾아봐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심히 구하면 아마 주실 거예요. 알맞는 짝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그함으로 오는 복의 7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결과물이죠. 그죠? 주님 안에 그함으로 오는 열매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세 단계가 있는데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나니, 그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뭐랍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으면 되지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랍니까? 8절에 가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무가, 대추가 나무가 달립니다. 대추가 많이 달린 이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띄엄띄엄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이 그냥 거름 주고 약채 주고 똑같이 전지를 다 해주는데 많이 달린 가지가 있는, 적게 달린 가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농부가 시원치 않습니까? 나무 자체가 시원찮아서 아마 그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열심히 잘했는데. 아닙니까? 그럼 열매를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게도 많이, 삶이 열매를 열매를 맺고 그냥 열매 맺는다는 것과 한 단계 나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그럼 많이 맺으면은 뭐라고 했으면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대추나무가 많이 달리면 주인이 기뻐합니다. 기쁩니다. 원래는 잘 자랐구만은, 이게 칭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12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다. 그죠? 이제 이 구함에 있어서도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감리교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죠. 와가지고 하루에 문영,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혹시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게 대답 말을 못해. 무슨 기도 했겠어요? 뻔하지 뭐.
뭐 자기 뭐 육신의 삶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구원 받게 해달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감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구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돼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 뿔뿔 흩어 다 갔습니다. 지각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불가건 불가원이라 그럽니다. 그죠?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간 것 같아요. 불가건 불가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하인 앞에서 주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 눈이 부시도록 이러면 놨는데 이 베드로가 눈이 부시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엘리, 하나는 모세래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는 그런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만약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과의 기쁨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가서는 우리들의 봉사가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리라. 우리들의 영원한 봉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그 다음으로 7가지 보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실패하는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 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소금.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 제일 맛있는 게, 음식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네? 왜 소금이라고 합니까? 맛을, 네, 소금.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맛. 근데 그 맛을 못 내면 소금은 보기 참 안 좋잖아요. 그죠? 맛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 그 안에 실패하는 가지는 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는 불로 시험을 받는 것 같다고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은사와 기회를 사용하는데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사와 기회를 영원히 잃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은사를 잃게 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섬긴 교회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 노 자매님이 100살이 다 돼가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는 화장실 청소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다른 분이 은사라면 내 은사를 빼앗으려고 그러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하죠. 자,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 각자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려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유니언을 말하죠. 유니언. 영어로만 유니언이라고 그럽니다. 연합된다. 참 우리 부부 간에도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떠나 뭐라 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연합한다는 그걸 의미하겠죠. 자, 부부 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합했을 때에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우리 결혼하면 있었죠? 그만 있죠? 나머지는 뭐 걱정 없고 다툼도 없고 그죠?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주님께서 비유했는데 이 주님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런 그치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1년, 2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랑이 좀 식어지는 것 같아. 참 너무 기쁨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대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구원받으면 돼. 예? 그리고 또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구원받아. 그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을 서로 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행동 이런 걸 산출하게 되죠.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막 남을 의식해서 막 좋은 일,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됐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골목 멋지게 써서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같죠. 그렇지만은 그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재버리다는 뜻은 같은 단어로 원어로 보기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 등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말씀에 거하지 못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해도 내가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매를 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징계를 맞고 돌아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징계를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시집 장가 가서 한번 봐라. 이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너도 한번 경험해 봐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는 부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 열매는 우리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와서는 하나 놓고 둘 놓고 그냥 둘이면 다산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많이 놓으세요. 많이. 예? 가시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시를 맺는 데서 더 맺는 데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다음에 거하는 삶은 구주의 의식을 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응답된 기도,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11번째 계명을 할 수 있죠. 뭐 10계명 가운데 말고 그 다음에 11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간에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 친구들이 그려지고 세상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아보면 세상 친구는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고향에 가면은 부산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서울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보면은 역시 그렇구나. 사는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몸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랑도 그냥 사랑한다는 표시를 안 해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 형제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고 싶어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누고 싶고 이게 사랑이란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누어주고 싶어요. 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주면 좋아할까? 아마 좋아하실 거야.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주면 받을 거야. 이게 사랑하는 자들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사랑의 증거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어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랬는데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 친구에게는 다 밝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나타나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우리 주님 저희를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 형제들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방향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우리가 그것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끼게 되면요 한영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세상의 미움에 대해 방향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상이함에 있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그죠?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다 믿는 자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가운데 보면 어떤 가족 보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서먹서먹해요. 근데 모이게 되면 서먹서먹하는 느낄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일이라든지 모이게 되면 각자 자기대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겠죠. 서먹서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은 육체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복음을 전했냐?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 폭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이 배와 물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을 던져서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에 가야 되겠죠. 그죠? 절. 세상 던지고 가면 절에 가면 됩니다. 세상을 안 보죠. 속세를 떠났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났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불타서 있는데 겉으로는 속세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 있어야 되면 세상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배가 어디를 떠다닙니까? 배가 물 위로 떠다닙니다. 배가 물 위에 떠는 유유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물 위에 있지만은 배 안에 물이 스며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먼저 세상과 사귀고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죄가 점점 어떻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어떤 일입니까?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막 속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뭐입니까? 먼저 세상을 사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마침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장의 첫 부분에서 말씀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 다음에 12, 17절에서는 믿는 자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다루며, 반면에 18절, 27절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또한 우리와 구주와의 관계가 첫 번째 놓여 있음에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세상의 미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